오늘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26번째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린 여인처럼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와 같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같을까?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이때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인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참 대언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하면서 판단하며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입니다. 많이 탕감을 해준 사람입니다. 대답을 옳게 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줄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먼저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에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과 요한복음 12장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 노트에다가 그 표를 담아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장소가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리고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인은 이름 없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행동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자기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담아서 향유를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소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2장은 베다니예요. 베다니.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십자가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헌신적 경배다,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한 여자.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 곁에 있게 되고 주저앉아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장면을 읽다가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뒤에 서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주저앉아 또 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예수님 발을 적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해 보니까 어머니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도망가다가 걸려 가지고 얻어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가 1978년 5월 14일 복음을 듣고였어요.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후에 점심을 먹고 친구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전도자 청년, 군에서 갓 제대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시간 이상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많이 엎드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흘렸던 눈물인지 모르지만 울었던 때가 있어요. 아파서 울었거나, 억울해서 울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울었거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울었거나, 많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힌트를 얻는다면 7장 47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들을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여인입니다. 7장 37절에 그랬어요.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여인. 그녀는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마치 너세넬 호순이 지은 미국 문학의 고전이라고 하는 주운 글씨라는 책에 나오는 헤스터 프린처럼, 남편 없이 홀로 이민 온 후에 어떤 남자와 간통하여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당시에 청교도의 엄격한 그런 사회에서 간음죄를 상징하는 주홍글씨 A, 어덜터리스, 이 주홍글씨 A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홍글씨를 달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주홍글씨 A를 달고 다니는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기 죄를 남들이 아는 것보다 자기가 더 깊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울었느냐?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때문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 과부의 장성한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가 온 유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더라.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울지 말라 하시며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살려주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이 여인도 들었겠죠. 이 여인은 그 과부의 현재적 슬픔과 그리고 미래적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은 자기의 과거의 죄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미래의 암울함에서 소망을 주실 분이라는 것, 이런 확신을 이 여인은 이미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귀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 셀러리맨의 연봉과 맞먹는 그런 값인 귀한 향유 옥합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같은 이 주홍글씨 A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와서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웁니다. 울어요. 7장 38절에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이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려진 수치스러움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울지도 못하고 고통으로만 잔뜩 머금은 가슴을 끌어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울지도 못하고 따가운 눈총과 멸시와 따돌림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같은 여자도 받아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저앉아서 웁니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38절에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내면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입 맞추었습니다. 향유를 부읍니다. 이런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적인 믿음, 회개, 사랑, 그리고 헌신이 온전히 표현된
영적 상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영광은 뭐냐면 긴 머리였어요. 머리털.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긴 머리는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영광은 긴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런데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모든 자존심, 체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절대적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일은요,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로 닦는다는 것은요, 그 종의 위치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의 영광을 땅에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에. 당시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존경의 표현. 중동 문화의 일반적인 인사가 뭐냐면 만나면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존경의 표시죠. 그러나 남녀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인이 남자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요, 이것은 파격적인 행위였어요.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가장 낮은 자세, 겸손과 섬김의 표시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한 거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긴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 옥합은 그 당시에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향유 옥합에 담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일치의 임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한 1년치의 연봉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면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돈 낭비인가요? 시간 낭비인가요?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굳이 낭비라고 한다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기에 고귀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돈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헌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간에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외부에서. 네. 어떤 분은 2천만 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분은 또 200만 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돈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여인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같은 분, 이 귀한 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이분께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이 세 가지 행동은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달았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신뢰했으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눈물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이 삶에 실제로 임했을 때 나타나는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어 드릴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7장 39절에 보니까 이때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말했냐면 속으로 말한 거예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단적으로 있습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대언자라면 알아봤을 텐데 어떻게 그 여인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속으로 말한 거예요. 속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44절,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47절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주홍 골씨를 달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44절부터 보니까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그랬어요.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몸을 돌이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용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죄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주목하고 존중하면서 시몬과의 대화를 그녀의 신앙과 그리고 사랑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 여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여자를 향해,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면 너는 이 여자는,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로운 자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경외가 없는 형식적 환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 환대, 겉으로만 그럴듯한 겁니다. 여기 행동에 제가 비교표로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담아놨습니다. 여기 시몬과 여인의 비교. 시몬은요, 물도 주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계속해서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야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이 사랑과 경배가 단순히 외적 경건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고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미래 가능성이 아닌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앞으로 용서가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가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 용서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 표현은 사랑이 죄를 용서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주홍골씨 A, 어덜터리스, 간음한 자로 달고 다니는 여자로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시너로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주홍골씨 A를 달았다,
그러면 이 여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이제는 중골시 A, 어덜터리스 A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억섭티드, 받아들여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그녀는 바로 정죄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예, accepted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A가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A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다. A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경험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기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눈물과 섬김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 그리고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를 또 생각해 봤어요. 중골시 A가 뭐로 바뀌었느냐 했더니 anointed,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역할을 한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adorned, 이 말은 아름답게 단장된 자,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의인의 옷을 입은 자, 아름답게 단장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듣고 믿었으며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에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 여러분은 많이 용서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모습이 한층 더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용물은 없어요.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한번 했었다 하는 요것을 나타내기 위해요. 그 식사 자리에 한번 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그의 마음의 아픔을 쏟아낸 여인,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발에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은 속으로 7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그 여자는 죄인이야.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바리새인의 중심 상태와 그리고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외식적인 신앙과 자기의가 가득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존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여인은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거죠. 자기의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기만 옳습니다. 자기만 잘났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흔히 보였던 자기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저 뒤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움츠리면서 감히 앞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곳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뻐기면서
기도를 했어요. 뻐기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회개한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대언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대언자였고 대언자였다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접촉을 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즉 그는 참진 대언자는 율법적으로 거리두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은 더러운 자와 접촉해도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정결케 하는 이 거룩이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회개의 가능성을 무시한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라고 단언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변화의 가능성.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과거의 정체성으로만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그녀는 많이 사랑하였고 많이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그녀를 과거의 정체성으로만 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존경을 해요. 속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외적인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의심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사람의 그는 사람의 행동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도 거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39절에 보면은 속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40절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응답을 해요. 속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네 선생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입 밖으로 이 바리새인이 낸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속말도 다 아세요. 우리는 속으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뒷담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뒷담화. 주님은 그 혼잣말을 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람이 대언자라면 하였지만 예수님은 대언자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한 말은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음하는 말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말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부르죠. 오늘날의 용어로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준 채권자가 두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빚이 얼마나 큰 빚이냐면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00데나리온 하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지금 이제 노동의 어떤 그 일당을 보면은 보통 10만 원 이상 하는 데가 많잖아요. 최하 10만 원으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따져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1년 4개월치 50데나리온 얼마 되진 않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과 500만 원. 여러분, 없는 살림에 그 조금 매달 우리가 생활비를 버는 거 가지고 1년에
몇백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던데요. 쉬운 게 아닙니다. 500만 원을 갖다가 사채를 써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몇 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갚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500만 원 빚을 진 사람과 5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 주인이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판단이 옳다. 그런 거죠.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대답은 잘해요. 아무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너와 이 여인이야 라고 하시면서 44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7절에 보면은 그 여자 시몬 계속 대조가 됩니다.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걸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41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울어봤나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 마음은 겉보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시몬의 태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야. 왜 안 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뭐 용서받은 거 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시몬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래서 용서를 크게 경험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랑도 적었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외적 의와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시하던 그런 계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여러 번 책망하셨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뻐기는 자랑의 기도입니다. 시몬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자각한 사람은요 울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죄를 자각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온 여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깊은 죄의 자각과 회개에서 나온 영적 반응입니다. 시몬에게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울지도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시몬처럼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눈물은 죄의 무게를 느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 갚을 길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만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귀한 건데 이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야지. 갖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겸손과 존경을 담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죄인인 이 여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죄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해서 마음을 움켜잡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불안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여기 죄인이라고 일컫는 한 여인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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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역사대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